11월 1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밤사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하는 이 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이며 이렇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고백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며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때로 교회를 내 편인 대로 이용하려 했고 섬김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했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며 뒤로 물러섰고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외면했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냉랭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포트 독서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단순히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들이 있다면 주님, 그 섬김이 필요한 곳에, 기도가 필요한 곳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설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발견하며 또 기쁨으로 섬기는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파킨슨 증후군 증세와 여러 합병증으로 체력이 많이 약화되어 오후에 응급수술을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폐에 고름이 많이 차 있어 호흡하기 힘든 상황, 기침과 가래로 고통스러운 그 몸을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옵소서. 오후에 있을 수술을 앞두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몸을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정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막힌 기도를 뚫어주시며 상한 또 쌓인 농량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셔서 약해진 폐의 기능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둔 아버지를 간병하기 위해 저 멀리 부산까지 내려가는 성도님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의 가족의 고통을 지켜보는 그 마음의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그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암으로 투병 중인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로 힘든 이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이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발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완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밧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남자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단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임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본문에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2차 귀환의 여정을 이제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버리고 떠나는 믿음의 발걸음이자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보면 나와 함께 짧은 표현이지만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 혼자가 아니라 많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2절부터 쭉 14절까지 긴 명단으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제사장 가문도 있고 왕족도 있고 또 12집안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1,500명의 남자들과 아마 가족들을 포함하면 5천여 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들은 모두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조상들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또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넘는 먼 길을, 수개월이 걸리는 그 긴 여정을 감당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제2의 출애굽이 됩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은 에스라를 따라 바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표시입니다. 비록 세상의 역사책에는 이름이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있는지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로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 일행이 바벨론을 떠나서 아하와 강가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3일 동안 머물면서 정비를 하는데, 그때 에스라가 함께 온 사람들을 살피고 점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인 누구입니까? 제사장을 돕고 성전을 섬기는 지파이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의 물건을 관리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성전의 문을 지키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제사장은 있습니다. 즉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섬기는 자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섬길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제사장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한두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레위 사람들은 오지 않았을까? 1차 기간 때도 보면은 레위 사람들의 수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아예 한 사람도 명단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레위 사람들의 일은 고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도 많지 않았겠죠. 그에 반해서 자신들이 나고 자란 바사에서의 삶은 비교적 안락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아마 붙들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도 누군가 채워야 할 섬김의 자리는 없는지,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섬김은 부족하지 않는지, 함께 기도하는 사람,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사람,
의자를 깔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교회를 청소하며 정돈하는 사람, 새 가족들을 맞이하며 섬기는 자들, 또 목장을 돌보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식당을 섬기는 자들, 차량 봉사로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섬기는 자들, 우리의 교회에도 채워져야 할 자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히 섬겨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이 상황 보며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나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모든 족장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냐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릿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보고 에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아무나 보내는 것은 아니고 9명의 족장들과 명철한 자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명철하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이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는 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시바 지방 족장 이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적극성이죠.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아무도 없네, 어쩔 수 없군, 함께하고자 한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빠진 그 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집니다. 누군가 하겠지 기다리는 것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겠다 하고 나서며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채우려 노력하는 그 수고와 섬김 가운데 교회는 세워집니다. 어떤 애들은 혹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까?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에스라가 찾았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곳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즉 11명을 보냈더니 많은 이들 200명이 넘는 사람들 258명의 사람들이 발굴되어 오게 됩니다. 세레바와 하사바와 20명 그리고 느디님 사람 220명 에스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마음이 돌이키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했던 이 구조가 완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래서 이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명받은 이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그리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가 발견한 공동체의 그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한 사람도 없었던 레위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 채워졌습니다. 200명이 넘게 채워졌습니다. 불완전했던 공동체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 가운데 혹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교인입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겠다는 그 콜링과 그 부름 가운데 마음으로 나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채워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함께 기도의 자리를 준비하는 그 자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자리, 찬송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리, 새 가족들을 환대하며 돌보는 자리, 목장을 섬기며 목장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돌보는 자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하며 또 성전을 깨끗게 하는 자리, 멀리서 오는 성도님들이 편안히 주차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 예배 후에 작지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하는 자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리, 그 외에 수많은 교회의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함께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하고 부르십니다. 그 부름 가운데 우리가 나설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 서겠느냐? 너는 무엇을 섬기겠느냐? 내가 채워야 할 자리는 어디냐? 그 물음에 우리가 함께 응답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김의 사람들이 세우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채우며 섬길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의 공동체가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비껴 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